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그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3장 21절에서 3장 26절은 구원에 관한 지식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한 성경학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몇 차례 벌써 강의를 했고, 그리고 오늘은 3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 믿으세요? 구속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여긴 자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 판결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칭의의 사건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미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이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혐오하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유대인들은 미워하고 혐오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신칭의의 복음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여긴 자 되었는데, 정반대로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신명기 25장 1절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15절을 보셔도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러한 말씀들과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이신칭의의 복음과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든 구약의 말씀은 어때요?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가당착이에요. 자기 모순이에요. 그럼 구약의 하나님 따로 있고 신약의 하나님 따로 있는 것입니까? 이런 모순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근거로 이신층의 복음을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세우셨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이 모순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정죄와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길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피 흘려 죽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정당한 방법으로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칭의는 법정의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칭의는 무죄 판결입니다. 법정의 용어예요. 근데 구속이라는 말이 우리가 구속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이 구속이란 말의 정확한 뜻을 아십니까? 이 구속이란 말은 시장의 언어예요. 칭의는 어디의 용어라고요? 법정의 용어. 구속은 어디의 용어라고요? 시장에서 쓰는 말이에요. 구속이란 말이 앞으로 트루세스라는 단어인데 루트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루트론. 그런데 루트론이란 말과 이 구속이란 말이 어원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루트론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몸값. 구속이라는 말과 이 루트론이라는 몸값이라는 말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구속이 무엇인가?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포로나 노예를 살 때 그때 구속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무엇을 지불하시고 그 노예를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노예입니까? 사탄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예요. 예수님께서 그 노예였던 자를 사시기 위해서 치르셨던 몸값이 무엇입니까? 그의 피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피를 주시고 노예 상태였던 우리를 사셔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속이란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되사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가운데 이 예화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치셨던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오래 기억합니다. 어린아이가 손재주가 좋은 아이가 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아주 근사한 배를 만들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이 나무로 정성껏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개울가에 가서 이거를 띄우는 날만 기다린 거예요. 개울가에 가서 이거를 놀다가 그만 빠른 물살에 놓쳐가지고 이 배가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 소년이 너무나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지났어요. 그리고 학교가 개학이 돼서 학교를 가는데 학교 앞에 문방구에 가서 무엇을 사는데 어디서 많이 본 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자기가 부주의해서 물살에 떠내려가 버린 그 배가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고 그것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자기 것이라고 우겨도 그게 먹힐 통이 없죠. 그래서 이 소년이 용돈을 아끼고 모아가지고 그것을 값을 치르고 그 배를 되사서 문방구를 나오면서 집으로 가면서 얼굴에 막 화색이 만면한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예화를 드셨어요. 그 배는 누구 겁니까? 그 소년의 거예요. 그 소년의 것인데 왜 소년의 거예요? 그 배는 소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소년의 것이고 그 배는 소년이 값을 치르고 되샀기 때문에 또 소년의 것이 됐어요. 이중적으로 그 소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창조된, 타락된, 구속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창조된, 타락된,
구속된 존재예요. 이것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해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마치 소년이 배를 만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겐 마치 화가가 멋진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 낙관을 찍는 것처럼 우리는 낙관이 찍혔어요. Made by God.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뿌리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인간이 타락됐어요. 타락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시 되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창조된, 타락된, 구속된 존재.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믿으십니까?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셨어요. 이것보다 더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없어요. 예수께서 피값을 주시고 되사신 존재가 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등감에 아직도 시달리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자기 비하하고 있다면, 자기 비하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비하하는 교만이 있어요. 예수께서 피값으로 되사신 나를 내가 무슨 권리로 비하합니까? 나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되사신 소중한 존재예요. 믿으세요?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26절에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불과 21절에서 26절의 이 중요한 말씀 가운데 단 6절 사이에서 3절이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인하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입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요? 그럼 뭐가 구원해요?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요. 만약에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이 행위를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뜻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구원이 마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제시하시고 우리는 믿음을 제시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합작 사업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은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마치 유대인이 행위를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믿음 주심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믿음 주심을 감사하셔야 돼요.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주심을 감사하세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층이란 말이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요, 신적 존재를 향해서 인간이 구도해요. 맞습니까? 신을 찾아가는 게 세상 종교예요. 신적 존재를 찾아서 인간적 움직임을 갖는 게 세상 종교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인간을 찾아오시는 신적 움직임이에요. 디렉션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세요. 전혀 달라요. 다른 종교는 인간적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다면 참된 복음인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신적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것은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라고 합니다. 굿뉴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항상 구별하세요. 정확하게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good advice가 아니라 good news예요. good advice가 아니라 good news입니다. 이것은 복음은 좋은 조언이 아니라 좋은 뉴스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권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을 조언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해야 할 일에 대한 조언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음은 우리가 해야 될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는 good advice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제가 가끔 인용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보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낫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보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 이건 무슨 말입니까?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참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보다 오히려 무신론자가 낫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명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명확한 복음을 지키고 명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나니 There is no another gospel.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생명의 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값없이 구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자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믿으시고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